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본문은 두 절만 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27장 20절 21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앞으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어떤 다양한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고 또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막의 뜰, 백성들이 거하는 뜰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성막 안에 켜게 되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등불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모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청년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매주마다 8쪽짜리, 8쪽짜리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이라 하기는 작지만 8면짜리 매주 신문이 나왔는데, 그 신문 이름이 등불이었습니다. 등불. 제가 청년에 있을 때 등불지 부국장을 했군요. 부국장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컴퓨터가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데스크탑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이 신문 하나하나 다 썼어요. 수작업이었어요. 수작업.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8면을 다 취재하고, 그 다음에 직접 쓰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랬던 기억이,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 작업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가서 인쇄소에 가서 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하는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던 그 신문 이름이 등불이었어요. 참, 등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등불. 너무너무 그 이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을 켜게 하는데, 등불을 뭘로, 어떤 기름을 사용하게 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나무죠. 영어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코스코에 가면 올리브 기름이 팔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몸에 건강에도 좋고, 또 이거를 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상처에 치료로 사용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고, 아주 그냥 유용한 기름 중에 하나가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자,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서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켜라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야지 그 등불이 깨끗한 등불이 이렇게 올라오지, 순수하지 않은 기름이 거기에 있고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고 지저분한 찌꺼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요, 말 그대로 거름이 생기는, 거름이. 그 기름이 타면서 거름이 생겨서 까만 연기가 이렇게 나고, 또 여러분 등불을 자세히 보시면요, 순수한 기름으로 한 등불은 불이 일정해요. 아주 일정합니다. 마치 이게 가짜인가 하고 생각될 만큼 흔들림도 없어요. 불빛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순수하지 못한 기름은요, 불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꺼름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거의 앞쪽이죠. 증거교회 앞에 휘장 밖에서 딱 거기 이제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밝히게 되는 그 등불이 순수한 기름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등불은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혼탁합니까? 그냥 뭐 죄악으로 너무 혼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죄악이 난무합니다. 안타깝죠. 그 죄악이 난무하고 어두운 곳에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 어둠을 밝히고 빛을 내는, 그래서 죄악을 물러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장소가,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순수한 감람류처럼 순수해야지 뭐 그냥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하자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지, 만약에 교회가 교회에서 영리 사업을 한다,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단순히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장사를 하거나 영리단체. 또 여러분,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해서 정치에 휩싸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이 제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집회하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치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A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B가 옳았고요. B가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A가 옳았어. 정치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나치게 교회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자, 교회 안의 성도들도 순수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야 워낙 교회가 작으니까 괜찮습니다만, 교회가 이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비즈니스를 하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세일즈맨이 그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해서 자동차 팔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비즈니스맨이다. 그래도 교회 가서는 그런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차를 살라는데 도와달라든지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알리고 비즈니스를 할 목적으로 큰 교회를 가고, 그거는 순수한 기름이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진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직분을 얻으려고 교회를 와요. 직분, 권사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요즘은 성도들이 참 그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어떤 성도가 자기 권사 달라는 거예요. 권사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더래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줬대요. 권사 임직을 했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교회 문제 일으키고 뭐 아니면 교회 떠나고 이 이민 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최근에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갖다가 권사님으로 이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추대를 하려고. 아직도 이제 제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한사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신앙, 인격, 뭐 또 교회 다닌 연수, 인품 뭐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권사를 세우려니까 오히려 그분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집사로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저는 그분을 권사로 꼭 세울 겁니다.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운영위원들과 함께 같이 의논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 장로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여기 몇 년 다녔으니까 나 장로 달라. 여러분, 이게 순수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 아니에요.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불순물이 첨가된 등불이에요. 안타까운 등불이죠. 시커먼 꺼름이 나는 등불입니다. 이런 등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라. 여러분, 교회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두운 죄악된 곳을 밝히는 사명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요, 교회가 끝난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21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회마가 증거교회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거예요. 불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전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사명이 우리 범원 아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여러분이에요. 순수한 감람류와 같은 기름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이 돼야 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태워져서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세상 안 밝아집니다. 안 밝아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몸을 태워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감람류가 돼야 됩니다. 감람 기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우리의 순수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간혹 이 빛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조그마한 빛이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그마한 빛이라도 캄캄한 밤에 조그마한 랜턴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불빛, 요즘 핸드폰 불빛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불빛 하나라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람류가 돼야 됩니다.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교회에 와서 그냥 불순한 어떤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 안에 그 어두운 곳을 밝힐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등불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모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등불을 밝히는데 태우게 되는 깨끗하고 순수한 감람 기름처럼 우리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성도들이 돼서 우리를 태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등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밝히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등불, 구제의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희생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 주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말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출타 중인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